할렐루야. 네, 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11시 반 예배는 항상 보면 이렇게 시간이 여유가 있다 보니까 다들 여유롭게 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또 은혜가 있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 시간을 함께 11시 반이라 생각하시고 조금만 일찍 나오셔서 예배를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갈 텐데요, 우리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할게요.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특별히 아이들 우리 2학년 함께 드리는 예배인데 우리 2학년 친구들 한 명 한 명 발걸음을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주님을 기뻐 찬양하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택하신 우리 귀한 2학년 친구들 오늘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오늘 둘째 주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이 예배가 주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며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며 주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리며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께서 찾아오실 때에 주님께 아멘으로 화답하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가 주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택하신 2학년 친구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가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셨다는 것, 그것이 은혜인데 우리가 이것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금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증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오늘 2학년 친구들 오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발걸음 오지 못한 친구들 그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사 빠르게 와서 함께 많은 친구들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인도하는 순회로스 찬양팀과 예배를 돕는 서포터즈 모두에게도 주님에게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더 힘차게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박수치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우리 한 번 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신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지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부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아멘.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아멘.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왜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아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아멘.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아멘.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아멘.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주의 말씀을 하네.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 아멘.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우리 전심으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이 시간 가운데에 주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판단,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내 삶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내
주님 안에서, 오직 주님이 주신 믿음 안에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주님, 코로나로 인해 온 세계가 그리고 온 나라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도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2022년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며 또한 두 번째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고등부가 이런 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고등부 되게 하시옵소서. 당연히 기뻐하지 못할 것 같고 상식적으로 기뻐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고등부 친구들, 어떤 여건과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는 고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무슨 일이든 행하고 결정하기 전에 기도로 주님의 원하심과 주님의 뜻하심을 묻고 행동하는, 기도하는 고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친구들의 입술을 통해서 짜증내는 말이 나가지 않게 하시고 남을 미워하거나 저주하는 말이 나가지 않게 하시며 남을 험담하거나 헐뜯는 말이 나가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은 오직 감사를 말하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상대방을 축복하고 격려하는 입술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심을 이루어가는 고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박성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 빛나 고등부 친구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성령께서 예배를 주관하시고 우리 친구들을 1대1로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못 지낸 것 같은데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됩니다. 네, 말씀 보도록 할게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볼게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앞에 보시고 몇 구절 안 되고 말씀도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자, 할렐루야. 여러분들 방학 거의 다 했죠? 이제 안 한 친구들도 뭐 있다고 들었는데 별로 안 좋은 학교인 것 같고 거의 대부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방학 안 좋은 학교 다니는 친구 손 못 들겠죠? 자, 어쨌든 방학이 꽤 늦게 하네요. 원래 한 12월 말쯤이면 예전에는 다 했는데 요새는 뭐 코로나가 되면서 이렇게 아예 방학을 하고 3월까지 쉰다고 그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방학이 늦기도 한데 어쨌든 여러분 방학이 되어도 여러분들 이렇게 밖에 또 학원도 가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이렇게 친구들도 만나야 되고 안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코로나여도 그렇게 하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접촉하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건강이 이상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항상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마스크 꼭 잘 착용하고 다니시고 건강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 지금은, 그죠? 그리고 그 건강 속에서 건강하게 우리가 신앙생활도 하고 건강하게 또 공부도 하고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우리가 이렇게 좀 소홀해질 수가 있어. 방학이 되면 이렇게 긴장이 풀려서
때 이제 조금 더 건강에 유의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다시 가스펠 프로젝트로 돌아왔어요. 여러분들, 가스펠 프로젝트 뭐 했는지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나지만 우리가 잠시 이렇게 되짚어 보면 우리가 서신서라는 말씀을 보고 있었어요. 서신서. 서신서가 뭐냐? 서신서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편지예요. 하나님의 편지. 여기 써 있잖아요. 벌써 친절하게 써드렸어요. 그렇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게 사복음서, 그렇지? 그리고 사도행전, 우리가 작년에 내내 보았던 사도행전, 이게 역사서이고요. 신약성경에서.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이게 바로 예언서, 선지서라고 해요. 그럼 그 사이에 있는 많은 성경들은 뭐냐? 이렇게 6권을 빼고 나니까 신약성경이 27권인데 21권이 남잖아. 그럼 21권은 다 뭔가? 그게 바로 편지예요. 신약성경의 절반이 넘는 대다수의 많은 성경이 편지글로 이루어진 성경입니다. 그럼 무슨 내용을 편지로 담았는가? 바로 사랑하는 교회를 향해서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바울과 베드로와 야고보 뭐 이런 사람들, 교회의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기를 바란다, 이런 내용을 담아서 이게 편지글로 교회들에게 전해졌던 것이 바로 이 서신서입니다. 네, 그 중에 우리가 오늘 보게 될 야고보서는, 이 야고보서의 내용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믿음이 어떤 증거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가, 참된 믿음이 무엇으로 증명이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야고보서예요. 그 중에서도 오늘 읽은 우리가 4절 읽었지만 이 4절이 야고보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교회 다니면서 어렸을 때부터 나 믿기만 하면 돼, 일단 믿어,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나요? 교회에서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일단 믿어, 그럼 돼. 뭘 얘기했을 때 주로 이렇게 가나요? 엄마가 잘 모르는 걸 질문했을 때,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맞아요? 엄마한테 물어보면 엄마가 야 일단 믿어, 그러면 알게 된다니까. 전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 진짜 궁금증이 생겼을 때, 여러분 나이 때 그리고 여러분보다 더 어렸을 때 성경에 막 말도 안 되는 얘기 나왔을 때 너무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막 이렇게 질문하고 그러면 일단 믿어, 그러면 된다니까. 애매한 질문하면 꼭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믿었는데 궁금한 거, 어떻게 궁금한 걸. 그래서 우리가 오늘 믿는 거 중요한데 믿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뭐냐는 거. 그거를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한번 이렇게 쭉 딱 정하고 갈 거예요. 과연 믿는 것이 뭘 믿어야 되는 것이고,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는 것인가, 요거를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복음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파되었을 때 그들은 오랫동안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 때문에 혼란스러웠어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말씀 이렇게 쭉 보면서 바울이 이렇게 어디 뭐 교회 가가지고 고린도 교회나 이런 데 가가지고 말씀 전할 때 거기에서 분쟁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막 이런 얘기들 작년에 많이 들었었는데 뭐였어요? 유대인들이 누군데? 유대인들이 왜 이걸 혼란스러워했을까? 복음이 전해졌을 때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러분들 원래 많은 세계의 민족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한 민족을 택하세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택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데, 그게 처음 시작인데 그게 누구였냐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수많은 민족 가운데서 택하셔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민족으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유대인,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대인에게 이렇게 복음이 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라는 그 자부심으로 살아갔던 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율법이 뭐냐면 그 당시에
지금 우리는 66권의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모세 오경, 바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성경이 바로 모세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이 율법이 주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율법을 잘 지키는 게 복받는 길이고, 그래서 그것이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매일 짐승을 가지고 와서 짐승을 잡아서 속죄를 하고 하나님께 예배 제사를 드렸고, 할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지만 할례를 통하여서 택함 받은 민족이라고 몸에 생채기를 내면서 그것을 확증하였고, 우리가 그러니까 택함 받은 민족이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늘 확인하였어요. 내가 이렇게 제사를 잘 드리고 예배 잘 드려, 나는 할례도 받았어. 그러니까 내가 바로 진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야. 이거에 대한 자부심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누가 오십니까? 율법의 완성자이신 누가 오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이 땅에 예수께서 오셔서 내가 율법의 완성자다,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가 없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너희가 율법을 그렇게 신봉하고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 구원받을 자가 없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분노했어요. 네가 뭔데? 우리가 그동안 1000년이 넘는 역사 동안 율법을 수호하고 율법을 지키면서 행하면서 왔는데, 근데 왜 네가 율법의 완성자야? 우리는 아직도 다윗과 같은 엄청난 왕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어. 근데 네가 구원자라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성모독이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처형을 하죠. 십자가 형틀에 돌아가셨어요. 죽으면서, 근데 놀랍게도 죽으면서 그 역사가 끝나버린 것 같았는데, 그 복음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교회에 남아있던 사람들에게, 뿔뿔이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처형하고 이랬던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바울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있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그 율법 속에 자랐던 자기의 그런 어떤 전통, 신앙의 전통이나 습관들을 버리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지켜야만 할 것 같은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거를 받아들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헷갈리는 거죠. 누군가가 나는 할례를 받았는데 너 할례 받았어? 할례 받아야 참 그리스도인이라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행위를 첨가해야만 구원을 받을 것 같고, 아직 나는 구원을 못 받은 건가? 뭔가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헷갈리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에는 신앙에 대해서 오해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 오해는 바로 예수를 믿어도 믿음으로만 어떻게 의를 이루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것 플러스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되고 제사를 열심히 드려야 되고 성경도 다 알아야 되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하루에 3번, 그 사람들은 하루에 3번 시간 정해서 무조건 기도했거든요. 유대인들은 그거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참 신앙인이다, 그거 아니고서는 참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런 오해가 있었어요. 이게 바로 신앙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한 달 전에도 봤었지만 그렇지 않다.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그 역사 속에 일어났던 일들을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로마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냄으로써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렸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행위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이걸 딱 정했던 겁니다. 또 하나의 오해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반대로 완전히 다른 오해를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우리가 율법을 그렇게 지키면서 살아왔는데 그게 너무나도 무거운 짐이었던 거야. 여러분들 성경 지키는 게, 성경 말씀 지키는 거 쉽습니까? 어렵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하나님 사랑하는 거는 어떻게든 하겠어.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면 되니까.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내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가? 지금도 은혜 받고 나는 은혜 받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열심히 예배드리다가 집에 딱 가는 순간 동생이 열받게 하잖아요. 동생을 보는 순간 이웃사랑이고 나발이고, 일단은 저거 제압을 하고 봐야지, 그치? 싸워야 되잖아. 그런 일들, 성경 말씀을 지키는 게 너무 짐이었고 힘들었던 거예요. 율법에 나오는 그 조항들을 다 지키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랬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야 그러면은 우리가 믿고 난 후에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믿는 것으로 구원받았다면 그것으로 끝이구나, 나는 그러면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이래도 그냥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참 자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첫 번째 오해는 율법을 지켜야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오해했던 거고,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야 예수 믿으니까 율법 필요 없어, 그냥 안 지켜도 돼, 우리가 어떤 행동도 안 해도 돼, 그래도 구원받은 거니까, 이렇게 두 가지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야. 자, 이 두 가지 오해에 대해서 오늘 사도 야고보가 딱 잡아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은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야고보는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 과연 있을까요? 믿음인데 믿었대, 근데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나와요. 왜 그런가? 먼저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사람은 입술로 믿음이 있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근데 한 번 고백하고 끝난 게 아니라, 한순간의 고백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배 가운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입술로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그는 입술의 고백은 있는데 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행함이 없대. 행함이 없는 사람.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행함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잘 지켜야 되고,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잘 지키고, 그리고 말씀을 봐야 되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헌금도 열심히 해야 되고, 이런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받는 게 맞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행함이 왜 있어야 되는가? 아니, 바울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며. 근데 야고보서의 말씀 보니까 오늘 읽은 말씀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래. 헷갈리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데, 근데 야고보 사도는 근데 행함 없으면 그거 믿음 아니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헷갈리잖아요. 왜 이렇게 되는 걸까? 이런 차이가 있을까? 말씀, 로마서와 야고보 말씀이 완전 다른 말씀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고,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바울이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구원받기 이전의 사람들, 처음 교회에 들어와서 헷갈리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한 겁니다. 그 방향성과 듣는 사람, 그 수신자들이 다 달라요. 이 차이점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딱 정해야 돼요. 과연 믿음과 행함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딱 정하고 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초신자를 향해서 편지를 하는데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꾸만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은 자라고, 자꾸 제사를 잘 드려야만 구원받은 자라고, 참 구원이다, 너 그거 안 받았으면 구원받은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부족하다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바로 이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구원받기 위한 행위, 율법적인 행위, 예수 그리스도께서 99% 구원을 다 준비해놨어도 그거를 우리가 선택한 거 아니냐, 이렇게 유대인들이 다가올 때, 초신자들이 그걸 헷갈려 할 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00%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100%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거를 딱 정해준 겁니다. 로마서 갈라디아서에서. 자, 예배 잘 드리는 건, 잘생기고 이쁜 것, 이런 걸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잘생기고 이쁜 걸로 구원받는다면 여기에 그 누구도 소망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니까 은혜인 거예요. 자, 이런 조건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거를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위는 구원받은 이후의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바울은 구원받기 이전의 행위, 그리고 야고보는 구원받고 난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행함이 없다면 그것이 죽은 믿음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만 믿음과 함께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행하는 행함이, 삶의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자,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위는 구원받은 이후의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 야고보는 그리스도인이 믿게 된 후에 마땅히 따라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 시험들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 여러 환난이 찾아올 때 그것을 믿고 인내하는 모습, 믿는 자의 정결한 삶, 거룩한 삶의 모습,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이웃사랑하는 것,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 차별 없이 사람들을 공정하게 대하는 것. 야고보서 말씀을 1장부터 쭉 읽어보면 짧아요. 그거 쭉 읽어보면 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야지, 그게 참 그리스도인이지, 이거를 알려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알고 긍휼을 베푸는 삶, 이것이 구원받은 자, 그리스도인,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삶의 모습이다,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게 믿음의 증거라는 거예요. 삶 속에 나타나는 행함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이 바로 믿음의 증거라는 겁니다. 자, 야고보는 입술로 믿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그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증거가 없는데 있다고 말하면 그 믿음이 과연 진짜 믿음인가,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능히 너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입술로만 고백하는 믿음이, 이것은 구원을 이룰 수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또 헷갈리죠? 분명히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대, 믿음이. 자, 이 용어를 잘 알고 가야 돼요. 바울이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그 믿게 되는 처음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야고보가 말하는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이룰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성화의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삶의 모습 속에서 계속해서 예수를 닮은 삶의 모습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 나가는, 죽을 때까지 평생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성장해 나가는 모습, 그 성화의 과정을 너희가 구원을 이룰 수 있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해가 됐나요? 이제 좀 이해가 됐어요? 자, 이것은 구원할 수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입술로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그 성화의 과정 가운데 구원을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뤄갈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 한 목소리로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무서운 선언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죽은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선택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그런 상태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행하지 않았는가? 15절 16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뭡니까? 형제나 자매가,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친구들이 먹을 것이 없는, 일용할 양식이 없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요. 요새 그런 친구들 별로 없겠지만 간혹가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훨씬 더 많았고,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그 친구의 사정을 만약에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가난하고 굶주려 있는 그 친구의 상태를 잘 알고 있음에도 나 몰라라 했다. 그러면서 평안히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당시에 일반적인 인사말이에요. 우리가 안녕하세요, 안녕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의 인사는 샬롬이었잖아. 평안히 가라, 평안하세요. 이게 인사였어요. 이것을 특별히 구걸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돌려보낼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샬롬, 평안히 가라. 이것은 축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썩 나가달라, 이런 의미로서 평안히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헐벗고 굶주려 있는 형제 자매에게, 친구들에게 난 널 도와줄 생각이 없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난 너와 상관이 없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바로 평안히 가라는 겁니다. 이것은 도움을 청하러 온 사람에게 조롱하는 말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행함이 없는 믿음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굉장히 무섭고 찔리는 말이죠. 우리 자신들을 돌아봤을 때 어때요? 우리가 주변 친구들을 얼마나 챙겼나 생각해보면 나도 이렇게 모른 체 할 때가 많이 있었잖아요. 아니, 아예 관심 없을 때가 훨씬 많았잖아요. 관심 상관없잖아요.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나 혼자 공부 열심히 하면 되지, 주변에 친구가 뭔 어려움이 있는지 그게 무슨 내 생활, 내 삶 하나 챙기기도 힘든데.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방으로 들어가면서 이런 일들이 더 많아졌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근데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만 있고 행함이 없다면 그 고백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 고백이 우리가 삶 속에서 구원을 이루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행함이 없는 믿음이 왜 죽은 믿음일까요? 우리는 아직 연약해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아직 고등학생인데요, 아직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잖아요. 연약한데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도 그것 좀 행하는 거 못할 수도 있지. 우리가 지금 수중에 돈도 없는데 나중에 돈 많이 벌면은 구제 많이 할게요, 내가 직장 다니면 다른 사람들 많이 도와줄게요, 이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그게 나이 연차와 상관없이, 신앙의 연차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에 그걸 못하고 있다면 그게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죽은 믿음입니까?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따라해 봅시다. 고개 드시고. 행함과 믿음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다. 바로 이거예요. 행함과 믿음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었는데 행함이 없다면 그것이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과연 그런지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2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자, 이것은 우리의 영혼과 몸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잘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살아있으려면, 살아있다라고 얘기할 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과 몸이 함께 있는 걸 살아있는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그 둘이 분리되었을 때 그것을 우리는 죽었다라고 해요. 몸에서 영혼이 떠나간 상태, 그것이 죽은 거예요. 시체는 영혼이 몸을 떠난 상태잖아요. 믿음과 행함이 바로 그런 관계라는 겁니다. 행위를 떨어뜨려 놓고 내가 믿음이 있어, 입술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살아있다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는 것은 믿음과 행함을 따로 떼어서 우리가 이거 잘해서 성경 말씀 열심히 읽고 제사 열심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해서 레벨업을 한 단계 한 단계 해서 신앙 성장을 이루고 눈에 보이네, 아유 얘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애구나,
이렇게 해서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믿음과 행함이 분리될 수 없이 함께 있는 것인데, 믿는 자는 당연히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걸 왜 분리시켜서 이걸 논쟁하느냐 이러고 있는 거야. 논쟁 자체가 필요 없는 거다. 믿음과 행함은 같이 있는 거니까, 따로 떼어서 얘기할 수 없는 거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행함이 먼저입니까? 이런 질문을 해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건 분리될 수 없는 거야. 믿으면 행하는 거야.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고등부의 친구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선생님들만 아멘인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안 믿어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아멘이라고 대답할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 속에 이미 행함이 들어간 거야. 그죠? 우리가 믿는다, 아멘 고백하잖아요. 여기 행함이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나 좋아하는 그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친구를, 그 사람을 믿게 되죠.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믿고 그 친구를 위해서 무언가를 계속 해주고 싶잖아요.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믿는다고 말하면서, 야 근데 나는 너를 믿기는 하는데 네가 하는 거는 나랑 안 맞아.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을래. 나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너 나한테 뭐 얘기하지 마. 이렇다면 친구 간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친구 간의 사랑이 진짜 사랑일까요? 그 친구 간의 믿음과 사랑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 친구가 어떤 요청이나 부탁을 했을 때 그것을 그대로 따라 해주는 것, 어떤 대가가 없어도 어떤 손해가 와도 그대로 해줄 수 있는 것, 그 행동이 참 믿음이고 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저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머릿속으로 믿고 그냥 고백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렇게 믿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에 근데 여러분 목사, 근데 예수님, 나 예수님 사랑하긴 하는데 지금 좀만 밀어주시면 안 될까요? 난 지금 좀 하기 힘든데, 지금 시험 공부하기 바쁜데, 이렇게 핑계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것들을 그대로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행동이라는 거예요. 자,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누가 믿었다라고 얘기해요? 여기? 귀신들이 믿었대. 귀신들이.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귀신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선언 아니에요? 귀신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말씀이나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등장을 할 때, 그리고 예수님의 그 성령의 능력을 행하는 제자들이 갔을 때 귀신들이 그걸 알아봐요. 저가 예수님이거나 예수 믿는 자거나 벌벌 떨어요. 왜 우리더러 나가라 합니까? 귀신을 쫓아낼 때, 사람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낼 때 왜 우리더러 나가라 합니까?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벌벌 떱니다. 예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귀신들의 문제는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요. 근데 순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귀신들도 믿기는 믿는데 순종이 없다. 너희가 행함이 없이 입만 살아서 믿는다라고 고백하면 그것이 믿는 그 귀신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무엇이 차이가 있느냐, 무엇이 다르냐? 행함이 없이 믿음의 고백만 있는 너희는 도대체 무엇으로 그 믿음을 증거할 것인가, 증명할 것인가,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21절부터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어요.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혈통적인 조상이자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그가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라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아브라함의 행위를 통해서 그에게 의가,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이 증명되었다, 입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것은 창세기 22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하신 것은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만약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라면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게 더 먼저 나와야죠. 그렇죠? 이삭을 제단에 아브라함이 바치고 나서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한 23장, 24장쯤 가서 야, 역시 아브라함이 참 믿음이야, 의로운 믿음이야, 이렇게 얘기해야 순서상 맞는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창세기 15장에 그가 완전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믿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부족하고 만 가지가 부족한 아브라함이었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민족의 조상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5장에서 부족하지만 의로운 존재라고 얘기한 거예요. 완전한 존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선언했던 그 믿음이 삶을 지내면서 아브라함이 삶의 모습 속에 그 모습이 보여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었어요. 창세기 16장, 17장 여기 가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삭을 주실 거라는, 아들을 주실 거라는, 믿음의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그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이 흔들리면서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스마엘을 얻어요. 의로운 존재라며. 근데 하나님을 못 믿었어. 그럼 그 의가 끝나버리는 건 아닌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의로움을 부족함 가운데 이뤄 가시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드디어 이삭을 얻게 되면서 진짜 신앙인으로 성장해 가고, 그 모습이 바로 제단에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전에 의롭다 하신 것이 온전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증명이 되었다, 온전하게 보여졌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입증되었다. 22절에서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2절 말씀 앞에 한번 넘겨주시고,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이미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지만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순종의 그 행동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되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미 의롭다 하시고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이라 칭하셨는데 연약함 가운데서도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의 의지가 비로소 이삭을 바치는 그 순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온전하게 보여졌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믿음에 따르는 회개와 순종의 열매들은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주인인 삶으로 살아왔습니다.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 마음대로 하는 삶이었어요. 그러나 구원받고 나서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을 때 그 고백을 통하여서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고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시게 되었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거룩한 순종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거룩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 거룩함을 행하려고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행동들이 우리가 가진 믿음이 참된 것이구나, 찐 믿음이구나, 이것을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행위가 완벽해서 그렇게 드러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완벽해서 누가 봐도 쟤는 교회도 잘 나오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헌금도 잘 드리고 정말 말씀 묵상도 빼먹지 않고 성경통도 그것도 항상 매일 제일 일찍 올리고 누가 봐도 참 신앙인이야, 봉사하는 모습도 완벽해, 이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참되다 평가받는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의가 그런 행함을 통해서 완전히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진다, 그 마음이 순종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 믿음과 행위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같은 거니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다 해주고 싶은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믿는 믿음, 사랑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일들을 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게 따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과 행동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우리가 눈물 콧물 다 쏟고 입술로 찬양으로 예수님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다 고백했는데, 수련회 가가지고 밤새도록 우리가 막 기도했는데, 지금은 그마저도 못하고 있지만 수련회 가서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막 기도했어요. 나 혼자 은혜 다 받은 것 같아. 그랬는데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예배 열심히 잘 드리고 혼자 은혜 받는 것처럼 하고 다 그러고서 집에 돌아갔는데, 바로 내 원수 같은 내 동생이 내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봤을 때, 내 화장품을 절반 정도 쓴 것을 발견했을 때, 내가 먹으려고 남겨놓았던 그 맛있는 음식을 다 쳐드셨을 때, 그것을 보고 야 이씨 이래버리면, 그것은 아무리 눈물을 밤새 흘리며 기도했다고 해도 믿음이 그 동생에게, 가족들에게 증명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웃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무리 진상인, 사랑할 수 없는, 정말 사랑하려고 마음 먹고 10번을 마음 먹어도 사랑할 수 없는 그 동생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사랑으로 보듬어 줄 때, 이거 너 다 쳐드셔라 이랬을 때, 이거 너 다 써 이랬을 때, 그 행위를 통해서 참 믿음이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 여러분, 성경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시험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행하는 것, 그게 어디로 가야 되는 길인지 잘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뭘 행해야 되는지 긴 기간을 두고 보면 이것이 이렇게 가는 방향이 맞았는데, 그 우리는 다른 사람의 행동이 어떤 동기를 가지고 행하는 것인지 그것을 잘 알지 못해요. 이것은 오직 나 자신만 아는 거예요. 교회 다니니까 다른 사람 시선 의식해서 참 신앙인인 것처럼, 참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그렇게 척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자신을 꺼내 놓으시고, 나에게 구원받은 믿음이 있는가, 그런 삶이 내 모습 속에 드러나는가, 점점 더 내가 그리스도를 닮은 참 신앙인이 되어가고 있는가,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내 주변 친구들을 돌보아 사랑을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끊임없이 나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참된 믿음이 행함을 통해서 드러나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나아가는, 그래서 아름답게 사랑으로 세워져 가는 우리 빛나 고등부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잠시 기도해 볼게요. 히터 끄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시간에 잠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잠시 한번 마음을 다해서 한번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거짓 없는 믿음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 사랑하는 모습이,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의 믿음 속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행함은 따로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사오니 믿는다면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를 섬기며 나아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빛나 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사랑,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신 다함 없는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그 의가, 그 믿음이 우리의 모습 속에 드러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면서도 말로만 고백하고 주님과 대화하기도, 주님 사랑을 드러내기에도 참 부족한 점이 많은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을 때
이미 의롭다 칭하시고 그 믿음이 연약하고 의로움이 모두에게 보여지지 않을 때에도 계속해서 먼저 앞서 행하시고 일하시며 아브라함을 의로운 자리까지 끌고 가셔 마침내 이삭을 바치는 그 놀라운 믿음의 행위를 통해 모두에게 믿음을 보이셨던, 온전하게 보이셨던 하나님, 우리 또한 연약하고 날마다 넘어지는 사람들이지만 주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의로우심이 우리 삶 곳곳에 드러나도록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통해 그 섬김이, 사랑이,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함을 통해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이 모든 사람들에게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면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 이 작은 자통에,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해.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버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 나는 주님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한 번 더 고백할게요. 나는 주님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드려지는 걸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작은 자들이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기에도 버겁기만 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이 작은 자통에 이루어 가실 일, 그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 주의 선하심을 믿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 온전히 내가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이 우리 삶을 통해, 우리의 행위를 통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해 주님께서 맡기신 그 소명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마음을 담아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주님 나라를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고 또한 코로나 계속되는 그 바이러스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불안함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한 단계 한 단계 믿음 성장해가며 건강도 지켜주시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삶으로 우리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새해가 되었고 지난 주간에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참여한 친구들도 있고 참여하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것인데, 그러나 여러분에게 꼭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게 뭐냐면 새해를 시작하면서 반드시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한두 가지씩 꼭 써보시길 바랍니다. 홈페이지에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면 그것을 이렇게 쓰는 란이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서 쓰면 목사님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헌금 봉투에 적은 거 목사님이 다 보고 있습니다. 헌금 봉투에 적어서 낸 친구들 있거든요. 예담이 굉장히 길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다 기억하면서 목사님이 항상 하나씩 보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매일같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써주시고 목사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게 기도 제목을 써서 함께 기도하자, 이거는 뭐냐면 목사님이 함께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겠다 이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1년이 지났을 때, 올해 말이 되었을 때 이것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을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은혜가 있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도 은혜가 있고 이루어졌을 때는 더 큰 은혜가 또 있겠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다 보면 또 1년이 그냥 흘러가 지나가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한 해를 열어가면 연말이 되었을 때 분명히 우리 마음 가운데 담겨지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기억하면서 소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적고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잠시라도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방학 기간에 잠시라도 여러분들, 그러면 분명히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신 일들 속에서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크게 다가오게 느껴질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문을 열고 나가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배우기 어렵고 더디나 세상의 것은 쉽고 빠릅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르침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빛 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빛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영적인 군사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 어그러진 세상 가운데 주의 선하심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맡기신 주님의 소명을 이뤄내는 빛된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친구 한 친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대제 충만 함께 하심의 은혜가 믿음과 행함이 우리 삶에 드러나 주께서 맡기신 소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기 원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교회 위에, 이민족 이 나라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주여다. 아멘. 퇴실 순서는 1번부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